우리 함께 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야밤에 한 12시 비슷한 그 경에 돼가지고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경건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 네. 엄마 아빠랑 가정 예배 처음으로 평생 태어나서 처음 엄마 아빠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쁘죠. 네,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너무 이 경건함이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귀한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들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한, 사진만 봐도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이 가정의 달 기념해서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꼭 한 번씩 드려보라고 권면을 했는데 우리 병주 형제 가정에서 잘 아름답게 순종을 해줬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한번 꼭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떤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막 격앙돼요. 어떻게 격앙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만 봐도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그런 기대와 바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복이 될 거라는 그 말은 그냥 네가 축복을 받아서 네가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너희들이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과 사람들, 또 지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원리들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모든 것에 형통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용사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가정으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로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아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편애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었는데 강조와 결단을 요구하는 표현이었는데,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가야 한다. 너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원대한 그 계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그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믿고 이런 명령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70 몇 년 동안을 고향에서 살았어요.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쯤이죠? 우리 고조선 시대, 그 이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여러분 지역을 옮겨서 사람이 거처하게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미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고향들, 자기 친족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부족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 가는 과정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롯도, 사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나 75세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75세의 나이, 물론 지금 75세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활력도 있으시고 나름 걷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님 나이가 지금 82세 정도 되셨는데 그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체력이 좋으세요. 제가 지난번 올해 4월 말에 아버님 모시고 가족여행 다녀왔잖아요. 중국의 태안상 협곡이라는 걸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찍어주신 겁니다. 중국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곳으로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와주신 분들 같이 팀으로 한 12명이 왔는데 나이가 거의 5, 60대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 모두가 하시는 말이 아버님 최고라고, 체력 짱이라고, 정말로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지극히 드신 한 60대 할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아버님이 더 체력이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체력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가 척박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 나이에 어디를 간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조차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거 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지금 부산으로 가라. 아니, 주님이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즉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렵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떠날 때 혼자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촌 롯도 데리고 다 데리고 떠났잖아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이고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셨죠?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8절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겁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에 꽂혔는지 도리어 그는 그 반응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만 믿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며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린 누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니까 더 잘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편해하게 생각하고 매우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내가 이해하게 하는 거, 내가 너에게 도전해 주는 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이 가는 곳으로 너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진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어떤 것이 불편한 것들이 표현되더라도,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싶어요. 그게 나의 솔직한 고백이고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나의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믿을 만한 많은 모습들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선배들과 후배들의 삶의 모습들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면 가고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앞에 거 생각하고 뒤에 거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삶이 그러한 순종의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 속에는 그러한 순종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결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단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의식 중간에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축복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마저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가정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광고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살다 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과 그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대대손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가문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뭘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주는 원리, 성공의 원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AI 전문가 이런 이야기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세계가 존재하는 영원한 그날까지 그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끔 해주셨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복음과 사랑이 흘러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 참 놀라운 고백이 있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이 좀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로 한번 결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들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나아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돌보시고 이끄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에게 얘기해줬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네가 좀 믿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좀 맡겨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맡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해요? 이루어 주시겠다. 너의 삶의 꿈, 너의 삶에 원하는 그런 희망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요, 세대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입니다. 이 부분은 본문에 직접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기 후손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단순히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늘 기도하며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한 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아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훌륭한 믿음이 사장되지 않고 아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통하여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있죠. 전 세계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신의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느냐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인터뷰했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고백도 그거였어요.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돌봐줬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가 아이들의 믿음의 신앙 계승에 있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가정에 이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결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도 함께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돼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요, 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하다는 핑계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된 아이들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됐을 때도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때 가서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정의 문화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잘, 부모님의 훌륭한 믿음을 잘 받고 잘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축복을 나누며 약속을 신뢰하는 가정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귀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